먼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 소중한 분들이고 또 바쁘지만은 또 이렇게 발걸음 또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계속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격려합니다. 우리 한번 청년부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함께 하도록.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태신자 440명 저는 매주 매일매일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여 여기 먼저 이름이 왔사오니 그 발걸음도 그 마음도 영혼도 돌아오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독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 보수보강 은혜 가운데에 이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영선부, 우리 위원장, 부장,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더욱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잘 관리 보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노회 우리 전도부 주관으로 섬겼는데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이불 시원한 여름 이불을 또 우리가 그렇게 선물했습니다. 목사님들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려운 우리 교회들 위해서 함께 격려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양용심님의 차남 이루리 군과 손혜순 우리 권사님의 자녀 김선혜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종로구에 있는 SW 컨벤션 센터에서 1시 2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2시 1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늦지 마시고 오시고 또 우리 차로 다 못 가실 터인데 지하철이 바로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지하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여기 반주자예요. 잠깐 일어설까요? 우리 선혜 양은 자 우리 한번 박수부터 하십시다. 이루리 군 신랑 신부가 이렇게 둘이 딱 붙어가지고 지금 반주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혜 양은 정말로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시집간대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지 한결같이 피아노 반주를 해요. 그냥 교회들마다 반주자가 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아이고 또 오늘 반주자가 오나 안 오나 싶어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성도 맞이해야 되는데 반주자 그냥 반주 문제로 고생하는데 이제 별로 고생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사실은 시집 가는 데에 여러분 다들 축하 많이 해주세요. 후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아시죠, 그죠? 반주한 것 이 무료 봉사예요. 요즘 무료 봉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무료 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다 좀 부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예, 이제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십시다. 은혜만 받으세요 하고 우리 서로 옆 사람 은혜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네팔에서 선교하시던 서정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이분이 미국 달라스에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맹인 목사님이 여러분 어쩌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안요한 그 목사님이죠. 맹인 목사님. 이분이 느닷없이 연락하기를 네팔에 오셔서 맹인 선교 사역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네팔이 말은 들었지만 네팔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모르고 네팔어는 한마디도 모르고 네팔 문화, 종교, 교육, 사회가 어떤지도 자신이 그동안 기도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느닷없이 네팔 맹인 사역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그 단어 하나 그냥 가슴에 새기고 그냥 담임하던 그 목회를 부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그냥 후딱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갔는데 나는 준비 안 됐고 준비를 못 했지만은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여기 와서 맹인 사역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맹인 사역을 출발해서 이분이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56개 교회를 세웠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요 네팔에 세계 선교회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도리어 5배. 이 네팔 지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기독교적이에요. 더더군다나 무슬림 다음으로 힌두교가 엄청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힌두교예요. 국민의 80% 이상이 네팔은 힌두교 지역인데 지금 5배 이상으로 부흥해 나가고 있다고 해서 세계 선교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56개 이분이 1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근데 코로나 때에 이 사회주의 정권에서 이를 빌미로 기독교를 옥죄는 것 있죠. 예배 전면 금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냥 자기가 목사이면서도 이게 넥타이도 안 매고 옷도 안 갖춰 입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슨 전화 오면 전화 받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정성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못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을 갖기를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56개 교회에 우리가 페널티를 물을 수도 있다.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다. 잡혀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욕을 되게 얻어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56개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교회에 선포를 했어요. 근데 50개 교회가 기적적으로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많은 걸 감수해야 되는데 힌두교인데 사회주의 국가인데 근데 6개 교회는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십니까? 법대로 지켜야죠. 법이 그런데 국가에 협조해야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또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결과를 보니까 이 6개 교회는 처음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코로나 지나면 다시 모여 예배드리면 되겠지 했는데 그 6개 교회는 없어졌대요. 그리고 그랬다가는 욕먹고 교회가 안 될 줄 알고 그냥 붙잡혀가고 페널티를 물어서 망할 줄 알았는데 50개 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선교 보고도 하고 와서 저랑 식사하면서 더 많은 얘기들을 참 나눠 이렇게 들었는데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냥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에 순종해서 네팔로 갔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냥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같이 순종했는데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라는 성경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나의 아이콘은 우리가 노래도 있듯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의 이름 앞에 대명사처럼 형용하는
그 단어가 불순종한 요나, 불순종의 아이콘인 이 요나. 요나가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요나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이 요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불순종의 아이콘인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다가 정말 온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로 이 요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는 누구일까요? 누군 누구야? 나지, 나. 우리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번 이 요나서의 주인공으로 내가 한번 동화되어져서 여기 한번 뛰어들어보는, 그래서 요나가 겪는 갈등,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소되는 해소,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면서도 불평을 또 합니다. 불평하면서도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자, 이 요나를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 요나가 누구인지 두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하나는 자연인 그로서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평범하게 어쩌면 우리와 같아요. 제 아버지가 있고 모친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이 메시지,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나, 어쩌면 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요나서에는 딱 요나를 소개하기를 요 1절 딱 한 절로 소개합니다. 근데 보충 우리가 요나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역사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더 자세히 이 요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자, 그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드레벨 아미떼의 아들 누구요? 하나님의 종이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자, 그 다음에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의 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건 역사적 요나 시대의 환경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여기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치력이 셌고 경제력, 국방력이 아주 셌던, 자,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던 이 시대에 요나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더 우월한 지위, 본인 생각에 더 나은 문화적 그런 유식인 혹은 문화인, 더불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3세계의 사람들에게 마냥 어떤 시혜를 베푸는 듯한 대인관계 혹은 선교관보다 우월한 어떤 종교관을 가진 이런 왜곡된 어떤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요나가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떠나갑니다. 자, 근데 여기 쭉 요나서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장마다 뚜렷한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1장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도망하는 불순종하는 요나.
이 장은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지옥 같은 생고생을 하는 요나. 그리고는 3장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가면서 그 일을 하는 요나. 그러나 4장에 가면은 여전히 그러면서도 불평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요나. 하나의 이 플롯이 소설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갈등이 있고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그게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가 이제 해소가 되어지는. 그러나 완전한 해소가 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고 그 미완성 인생끼리 모여 살아가니까 관계 가운데 갈등도 생기고 또 적당히 해소가 되어서 솔루션이 되어 해결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내재되어 있는 인간 심리. 그리고 이 전체의 속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내시는 그 자비하심, 무한히 긍휼히 여기시며 그 어떤 사람도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 이 속주제가 면면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드러난 주제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를 수 있는가 못 따르겠는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저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역사에서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잔인하게 팽창, 침략 역사를 가졌던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 수도인 니느웨. 부유했지만 능력도 대단했지만 힘도 셌지만 폭력과 부패와 타락과 성범죄와 억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죄악이 만연되어져 있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그 백성들, 억압받고 상처받고 원통한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한다. 단 기간을 줍니다. 40일이다. 40일. 40일 후면은 심판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잠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존재감,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공의를 흘러넘쳐서 덮을 만큼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40일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저기 가서 알려주기를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화운동이 일어나서 그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돌이킬 수 있는. 자,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재앙이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은혜 받고 행복하게 기쁘게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그 어떤 죄인도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저 땅끝 마지막 그 끝에 있는 아주 지독한 사람들마저도 저 멀리 있는 사람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편안히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늘 찌릿한 공의에 의하여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갈등이 보이지 않는, 인간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요나의 갈등 이전에 하나님의 갈등이 여기 안에 있어요. 심판이냐?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 갈등이 내재된 갈등이에요. 자, 하나님이 해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나도 해결돼야 되겠죠?
하나님도 해소되고 솔루션 되어야 되고 인간도 솔루션 되어야 되겠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주의 종 선지자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역시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이때 제일 잘 나가던 때 교만했어요. 폭력과 죄악들이 타락들이 만년에 역시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잘 나가고 잘 살아요. 자, 한편으로 그래서 이 성장해 오던 니느웨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라이벌 구도가 중동 전세의 어떤 그 헤게모니 그 다툼에서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저 나라 저 민족은 망했으면 좋겠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침략받고 그냥 손해보기도 하고 아이고 속 시끄러워 죽겠다. 여하튼 저 민족만은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던 시대가 서로 아주 강력한 힘과 힘의 대결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남았으니까 네가 가서, 하필이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확실한 자기 철학, 자기 신앙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꼰대다. 어쩌면 꼰대 정신으로 아주 투철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나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딱 싫은 것 있죠. 그것 외에 다른 것 어떤 것이라도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투철하다 보면, 너무 상처받고 너무 미워하다가 보면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요나, 나입니다. 나. 그래서 그는 이때 보통 타협을 보잖아요. 내가 주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음존한 음성을 내가 전면으로 부인할 수는 없고 선교하면 되지 않는가. 다만 저 니느웨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내 형편상 내가 즐거이 그냥 발런티어가 되어서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스, 스바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스페인어로, 유럽행으로 저기 동쪽 지금의 니느웨는 지금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쪽 지역입니다. 딱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보고 내가 선교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얘기로 지금 요나가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1차로 선교하러 가잖아요. 선교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선교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고 내가 준비된 대로 내가 즐거이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억지로 가기 싫은 곳에 가서 하기보다는 내가 그쪽으로 좀 가서 하겠다. 이게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줄 알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이 걷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다 죽음의 길을 걷죠. 이 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걷는 길이에요. 나그네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가 삘이 꽂히는 대로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걷는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소명의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선교하러 갑니다. 어쩌면 가서 목숨도 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 에너지, 돈, 청춘 이게 다 그냥 바쳐가면서 선교해야 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심지어 지금 선교까지 하는 그런 일에 자신을 던지기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인간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일말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쿨쿨 잡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네가 왜 그쪽으로 가니? 이쪽으로 가야지. 방향이 틀렸어 라고 하는 말을 하실까 봐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려워서 잠을 청합니다.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주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해줘야 내가 시험 안 들고 은혜 충만히 받죠. 그래야 내가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죠. 이 요나는 절대로 아멘할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깨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십니까? 풍랑으로 그를 다루십니다. 보세요. 4절입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파선, 인생 파선, 내 하는 일의 부도,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풍랑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어떤 기후, 어떤 이상 현상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풍랑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여기 오늘 주어가 있으면 주어가 누구죠? 이 풍랑의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실까요? 이 풍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풍랑은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의 학교였어요. 순종을 배우는, 비싼 지금 등록금을 내고 순종을 배우는 그의 인생 학교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이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전까지는 한마디도 요나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하기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수록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단계까지 싫은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 이 고난의 의미가 이제 해석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하라는 신호였죠. 근데 그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 자, 여기 수월의 뱃속, 수월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음부,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그에게 지옥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이에요. 3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자신이 안 믿는 이유를, 아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안티 역할을 하는 이유를 당신이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이적을 크게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믿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도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문둥병을 고쳤죠. 바다 위를 걸으셨죠. 근데요, 그거 다 보고 사람은요, 이게 믿음의 문제지, 내적 문제지, 어떤 현상을 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는데 그게 다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믿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오히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사람 잡아다가 억지로 우리 임금 삼아놓으면, 대통령 삼아놓으면 우리가 굶어 죽는 일은 그냥 경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하는데 꽂혀있지. 이분이 메시아하고 이 메시아를 따라 내가 순종하며 그분의 법도를 따라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 인간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심리, 이 현상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여줄 기적은 하나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러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3일이에요. 3일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도 장례 치를 때에 어느 정도 이 룰이 죽었다고 대번 장례 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을 체험하면서 그가 뭘 하죠? 쫙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내가 손 들고 주께로 나오니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은, 냉정하게 나를 박대하시면은 너 필요 없다라고, 너 나가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렇게 박대하시면은 나 갈 것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불쌍히 여기서 나 받아주세요. 탕자의 마음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훈련을 시키려고 풍랑을 일으켰고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거기 3일 동안 그 환경 속에 머무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순종했던 요나가 신의 뜻을 따르는 인물로 변화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너 이놈 불순종하다가 한번 뜨거운 맛봐라 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불독 안에 속에 그냥 쇠를 집어넣어서 그걸 녹여내서 이렇게 연장 도구로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 저 니느웨를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그러나 썩 기분 좋게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기도를 했거들랑요. 그리고 뜨거운 맛을 봤거들랑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정해진 길로 갈 때에 내게 형통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게 좋겠다. 자기에게는 그게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도 아직 안 맞아요. 다만 회개하고 가야 할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냥 외친 거예요. 40일 후에 심판이 일어난다. 막 외친 거예요. 고운 마음으로 외쳤겠어요. 감화감동 시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메시지, 말씀이 하십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구약 전체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악독한 민족이 단 40일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예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단 한 건도 없어요. 엄청난 변화,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졌어요. 어디 가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저렇게 악독하고 포악하고 못되고 타락한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나? 교회 다니겠나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백성이 돌아오는 것도 있죠.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은혜되는 말도 한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으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 딱 하나에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꼰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지금 배배 꼬여가지고 억지로 가서 그냥 전하고 있는데 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러면 됩니다.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단요, 이 440명 명단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나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것이 막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이게 요나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뜻에 네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저 먼데 있는 가장 포악한, 가장 이지러진 거친 형상마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냥 시작하여서 지금까지도 면면이 흐르는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되어지고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가족이 되어지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생각해서 여기 오게끔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나중에 내세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여러분 초대받은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잘 이번 기회를 선용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면은요. 자, 여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과의 겪는 갈등이지만 속주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는가, 마지막 죄인 하나까지도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4장에 넘어오면은요,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도리어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긴다라고 하는 이 직분 가진 요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실험을 합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이제까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덜컥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저들에게 이만한 선물, 구원의 보따리를, 우리처럼 그렇게 큰 보따리를 줄 수 있는가? 내가 섭섭한 거예요. 그게 불편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야, 이 나무 하나 여름날에 네게 그늘이 되어주는 이 덩쿨나무 하나도 네가 아끼거든. 야, 이 12만 명, 이 도시의 백성들이 고대 사회 12만 명 도시 같으면 세계 최대 도시였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어떻게 멸망시켜버리겠냐?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12만 명이나 되는 이 도시의 사람들 얼마나 아깝지 않냐? 근데 그래도 예,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 않으냐 하는 게 이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보여주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뜻을 행하고 순종하며 걸어갑니까? 여전히 불편하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하며 전적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내 안에 있는 요나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요나 적당히 믿으며 적당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행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득하심으로 다시 한번 요나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최선의 길이고 좋은 길인지 우리 안에 있는 요나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하나님 원하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청년들 위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